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 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삶의 규범이 산상수훈이라는 말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산상수훈의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그 이야기들의 공통된 요지는요, 한 가지예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저희도 직접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모세의 율법을 어떤 의미에서는 완성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으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더 나아가서 형제와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뿐입니까? 형제나 자매에게 욕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어떤 의미겠어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 문자적으로만 받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건 형제와 자매에게 가지는 미움과 분노도 같은 죄로 본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다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요, 모세의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는 이 말씀을 실제로 간음이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만 받았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여자를 간음한 것이라고, 마음으로 그 여자를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은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동시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얼마나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였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율법과 죄와 관련되어 있는 가르침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요, 성도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모습을 더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있기 전까지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살인을 저지르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살인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와 자매에게 분노하고 욕하는 것 또한 그것이 죄가 아니었던 것은 아니지만 죄라는 그 형태로 또렷하게 구별되어져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형제와 자매에게 분노하는 것도 죄라고 그렇게 드러내셨을 때 이 분노의 행동, 이것도 죄라는 또렷한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님의 규례와 법도가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성도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사람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규범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이 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이게 하나의 목적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에 이 모든 말씀이 귀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반항심이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내 마음까지 하나님 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건 내 마음 아닙니까?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 제 자유 아닙니까?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런 생각까지 관여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에 대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반항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니 죄는 살아나고 죄가 살아나니 나는 죽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죠. 분명히 율법은 거룩한 것이에요.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여러분 그 규범이 그것이 악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거룩하고 선한 겁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들로 인해서 무엇이 또렷하게 드러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동안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죄의 모습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냅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점을 이 말씀을 통해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오니,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있던 죄가 죄로서 또렷하게 드러난다. 그렇게 죄가 살아나니 어떻게 되는가? 나는 죄인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나는 그 죄로 인해서 사망, 곧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점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합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삶을 향해서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에 여러분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결단의 행위, 의지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0일간의 새벽 기도의 행위가 여러분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아요. 7일, 10일간의 금식의 행위가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저 또한 청년 시절 하나님께 헌신되고 충성하는 삶을 좀 살아보고 싶어서 40일간 저녁 금식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40일간의 저녁 금식이라는 이 행위가 제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시선의 변화를 일으킨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시간에서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제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싶었습니다. 왜 너가 싸우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왜 너 홀로 싸우려고 하느냐? 그렇게 주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임한 듯 했습니다.
그때 저의 어깨가 얼마나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는지 아직도 그 경험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말씀이 새롭게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의지,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의 방법이다, 방식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방식이에요. 구약의 역대하를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의 연합군이 여호사밧의 때에 유다를 향해 진군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많은 군대를 보면서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답하셨어요. 적군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이 뿌리 깊은 죄와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아 실현이 중요하고 나의 소원과 목적의 성취가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이 죄와의 전쟁을 우리의 결단과 의지, 힘과 능력으로는 여러분 치를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자세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매일 아침마다 겸손히 모든 죄와 악의 유혹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이 한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남은 여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자세를 다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와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아직 남아있는 죄와의 싸움을 겸손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싸워가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보시사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